요한복음 15장 4절로 8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가지고 주 안에 있는 다소하게 비밀, 그 안에 있는 다소하게 비밀,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대면해서 보지 못하지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거친 세상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더욱더 사랑하여 후회함이 없는 복된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모가 조금 몸이 더 안 좋아진 상태예요. 어느 목사님이 예언으로 말씀하면서 사모토로 백합화 같은 딸이라고 했는데, 무엇보다도 다른 것은 둘째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깨끗하게 하고 주님 발을 씻듯이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청소하고 10여 년 동안 그런 것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막 아파갖고 울부짖는 모습을 볼 때, 그냥 신음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면서 한편으로 돌아가는 우리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 영혼 구원하기 원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나라, 그 복된 나라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실감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모쪼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외롭지 않게 주님 찾아가 주시고 또 아름다운 미래도 보여주시고 천국도 보여주시고 그런 은혜가 사모에게 그리고 몸이 아픈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 말씀의 순서를 따라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그 안에 있는 다소하게 비밀, 그 안에 있는 다소하게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의 말씀은 점입 가경을 보듯이 점점 깊은 이제 골짜기로 들어가면서 점점 높은 산으로 올라가면서 여러분 이제 점점 나아가면서 더 아름다운 가경이 펼쳐지듯이 여러분 요한복음의 말씀은 보면 볼수록 진리이신 우리 주님의 진선미가 아주 찬란한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거리에서 말씀을 읽을 때 다른 말씀도 쭉 읽었지만 이제 특별히 많이 읽은 말씀이 요한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의 말씀을 갖고 설교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예전 거를 재탕할 수가 없어요. 왜?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너무너무 그야말로 진선미가 이 요한복음의 말씀에 가득하기 때문에 또 시시때때로 여러분 그 점입 가경도 가경이지만 계절을 따라서 그냥 뭐 더 아름다운 꽃을 피우듯이 또 변화무쌍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요한복음의 말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크게 전체적으로다가 어떤 말씀이 있는가, 동사로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요한복음에 명시된 진리를 동사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뭡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성경의 주인공인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라,
성령을 잘못 알고 오해하고 회방하고 이런 것은 가장 큰 죄다. 성령을 알라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알라. 동사로 표현하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알라.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자,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알라는 거예요. 알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야. 삼위일체 하나님, 특별히 예수를 하나님을 믿듯이 믿으라. 알라, 믿으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제 그 예수를 본받으라는 겁니다. 성경 모범으로 왔다 본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뭘 입고 인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왜요? 모범을 보이려고, 따르게 하려고. 그러니까 본받으라, 따르라, 이것을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바로 뭐냐면, 그분 예수님을 뭐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예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주님을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물론 이웃도 사랑하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다가는 주님을 섬기라 말씀합니다. 그런 주님을 섬겨라, 공경하라,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동사로 몇 가지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알라, 그리고 믿으라, 그리고 뭡니까? 본받으라, 따르라. 그리고 네 번째 뭐예요? 사랑하라, 말씀을 지키라, 뜻을 지키라, 사랑하라. 그 다음에 주님을 섬겨라, 공경하라, 경배하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묵상할 때 진리의 주파수에 맞추어서, 진리의 주파수, 우리가 이 주제가 큰 기둥, 주제가 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알고 믿어야 할 것인가, 어떻게 본받고 따를 것인가, 어떤 말씀을 어떻게 지켜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섬기고 공경하고 경배할 것인가, 이 초점에 맞춰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더 은혜가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특별히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다. 그리하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도 많은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도 많은 역사를 행하셨으면, 그리하심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알아야 할 것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많이 말씀하고 그렇게 역사했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뭐를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참 하나님됨을 알아야 된다. 예수님의 참 하나님됨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예수님의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줬다? 심판하는 권세까지도 다 누구에게 줬다? 예수에게. 예수님이 참 하나님임을 알고 예수님의 권능과 권세가 어떠함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게 있다고 그랬어요. 사람에 대해서. 그건 뭐냐?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질로만, 세상적인 것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말씀이 영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사람은 물질로만, 세상적인 것으로만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따라 살 것이다. 그것이 어떤 것인가는 지난주 설교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님이 모범을 보인 대로, 예수님이 이거를 알기를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야, 나는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아멘.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을 알기를 원한대요. 우리에게 알기를 원한대. 그리고 뭡니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다.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 이거를 본보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본을 보인 것처럼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이것을 알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벌써 말씀이 배와 머리와 가슴에 가득한 것 같아요. 짧은 말씀이지만 아주 중요한 엑기스와 같은 말씀을 이제 여러분에게 전했기 때문에 벌써 이것만 갖고도 말씀이 머리에도 가슴에도 배에도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주 메뉴인 그 안에 있는 다수학의 뭡니까? 비밀. 그 안에 있는 그게 뭘까? 그 안에 있는 다수학의 비밀. 이것이 오늘의 주 메뉴입니다. 이 메뉴도 이 말씀의 메뉴도 잘 씹어서 드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그 안에서, 오늘의 말씀은 그 안에서 다수학의 비밀이 있다는 것인데, 그 안에서 다수학의 비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먼저 그 안에서는 누구 안에서, 무엇 안에서를 말할까요?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그 안에 다수학의 비밀이 있다는 거야. 그럼 그 안이 뭐냐? 누구 아니냐? 무엇 아니냐? 이걸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 안에 다수학의 비밀이 있다. 다른 사람들이 다수학을 하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뭐 빛을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등등 비를 주시고, 그래서 이 세상의 자연 가운데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듯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 다수학의 비밀이 있다. 그 안이란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으로 확증합니다. 먼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이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바로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이 안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너희가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빌립보서 그 뒤에 4장 4절 말씀 7절까지 봅니다.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중요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고린도전서 6장 10절로 11절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로 11절. 자, 시작.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술 취하는 자는, 오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부 하나님 안에서, 성자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뭔가 우리가 거룩을 비롯하여 의로움을 비롯하여서 맺어야 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다수하게 뭐가 있다? 비밀이 있다. 뭐라고요? 비밀은 뭐 특별한 게 아니야.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자 예수님의 진리, 성령 안에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성삼위 하나님에 있다는 것은 무엇 안에 있다는 것인가? 특별히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 조금 추상적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디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그 안에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첫 번째 뭐냐? 주님의 성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요. 사랑 안에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주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 그 다음에 주님의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그 안에 성령 충만, 예수의 진리 충만, 아버지의 사랑 충만 가운데 거하면 뭐하게 된다?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말씀을 보십니다. 오늘 본문이죠. 요한복음 15장 9절로 10절 말씀을 볼게요. 9절로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의 사랑, 예수의 사랑 가운데 거하라 말씀하잖아요. 사랑 가운데, 그 안에 거하라 이렇게 했는데 사랑 가운데 거하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10절 말씀도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갖고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거했대.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 또 내 계명을 지키고 이러면 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이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요한복음 14장 23절.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뭐하면? 진리를 지키면, 내 말을 지키면 주님께서 거처를 함께 한대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가, 성령이 말씀을 지키는, 진리를 지키는 사람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지키면 그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볼게요. 자,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 주사. 다른 보혜사를 주는데 또 다른 보혜사. 첫 번째 보혜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보혜사, 가까이서 우리를 도우라고 보내신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는 거야. 그게 누굽니까? 성령님이에요.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성령을 보내사 그 안에 우리가 늘 영원히 함께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보십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누가? 보혜사가,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17절. 자,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25절로 26절 말씀을 볼게요. 25절로 26절. 역시 성령이 관한 말씀이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하였거니와. 그 다음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 안에 우리가 있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면 함께 있으면서 이런 일을 하시겠다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안에 거해야 된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된다. 그분의 사랑 가운데, 그분의 진리 가운데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이 그 안에 거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듯 주님의 사랑과 진리와 성령 안에 사는 것이 생명이신 주님께 붙어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는 붙어있으라고 말씀하잖아요. 안에 있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게 바로 붙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1절. 요한복음 14장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리고 20절, 그 앞에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다는 거야.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의 안에 있다? 아버지 안에 있는데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런 예수님이 너희가 우리가 그런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예수에게 우리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그 다음에 그런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쪼록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바로 그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진리 가운데 거하고 보내실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성령 안에 거하게 되면
바로 진정 주님께 뭡니까? 주님께 붙어있는 생명이 되고, 그 다음에 주 안에 있는 생명이 되고, 그 생명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그 안에 사랑과 진리와 성령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렇듯 그 안에 다수하게 비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안에, 예수 안에 다수하게 비밀이 있다. 예수의 진리 안에, 아버지의 사랑 안에, 성령 안에 다수하게 비밀이 있다. 자,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 말씀을 볼게요. 4절로 5절. 자,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 안에 거하면, 진리 안에 거하고 사랑 안에 거하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야. 그러면 또한 뭡니까?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서로의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진정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바로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진리 가운데, 성령 가운데 있어야만, 붙어 있어야만, 생명 되신 주님께 붙어 있어야만 뭐를 할 수 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5절 말씀 자 보십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이런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의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사랑 가운데, 진리 가운데, 성령 가운데 거하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야. 서로 뭐가 된다? 가지와 이제 나무와 가지의 관계처럼 진정한 하나가 되어서 그 생명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이죠. 그 하나님의 성전, 예수님의 몸된 교회, 성전된 성도를 사랑하여 심는 자들에게, 주는 자들에게 열매를 더욱더 많이 맺게 한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사랑이라고 그랬잖아. 사랑 가운데 거하라.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성전된 성도, 이런 사람들에게 뭐를 한다라고요? 이런 곳에 심고 이런 이들에게 주는 자에게 열매를 더욱 많이 맺게 하여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통로가 되게 하겠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확인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로 10절. 사랑에 이대 사랑. 그래야지 열매를 많이 맺어요. 그런 선한 통로가 됩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니 교회를 위해서 이 어려운 때도 여러분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유지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교회에 연보도 하고 그 이제 고린도후서 말씀은 그런 내용에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랑으로 심고 베풀고 주는 삶,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1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심는 자에게 그렇게 심고 그렇게 주는 자에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심고 그 다음에 어렵고 가난한 성전된 사람을 위해서 주는 자에게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심는 자에게 심을 것을 준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제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도 볼게요. 골로새서 1장 6절 이 말씀에 보니까 복음을 듣고 깨달을 때 열매를 맺게 된다. 아까 얘기했잖아. 사랑할 때 열매를 맺게 된다. 말씀을 지킬 때 열매를 맺게 된다. 뭘 사랑해요? 주님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성전된 주님이 그렇게도 사랑했던 사람을 성도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비롯하여서 사랑으로 심고, 그 다음에 뭐하라고요? 오늘 말씀한 대로다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하여 주고 베푸는 사람에게 열매를 맺게 한다. 그런 사랑의 사람에게 열매를 맺게 한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골로새서 1장 6절은 복음을 듣고 깨닫고 살 때 열매를 맺게 한다. 자 보세요,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키면 뭐하게 된다? 열매를 맺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구체적으로 그 안에서 주의 사랑과 주님의 진리와 성령 안에서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진리 가운데 거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거하게 되면, 그렇게 살게 되면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자 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히브리서 12장 6절 같이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징계까지도 사랑으로 잘 받는 자, 그게 사랑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예요. 징계까지도 주님의 사랑으로 잘 받는 자 어떻게 되느냐? 11절 말씀, 그 뒤에 쭉 말씀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11절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버지의 이런 징계까지도 사랑으로 받는 자들은, 그 사랑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자,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진리요 생명의 참빛 대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게 될 것인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맺는 열매는 어떤 열매냐? 그 진리이신 예수 안에서, 참빛 대신 예수 안에서 맺는 열매는 어떤 열매냐?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맺는 열매는 에베소 5장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5장 9절 말씀 보세요. 자, 빛의 열매는 누가 빛입니까? 예수님이 참 빛이십니다. 진리시고 참 빛이에요. 자, 그런데 빛의 열매는 뭐라고요? 모든 착함, 선하게 됩니다. 예수 안에 진리 안에서 선하게 돼요. 사랑을 하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선한 사람이 되는 열매, 선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열매를 맺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진실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교주들 보면, 뭐 능력 있다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 이런 게 없어요. 모든 선한 열매가 없어. 의로운 열매가 없어요. 진실함의 열매가 없어요. 거짓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진정 이런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의와 평강의 열매, 예수 안에서 빛 대신 예수 안에서 우리가 맺는 열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의 말씀해 보니까 무슨 열매를 맺는다? 성령의 열매. 성령 안에서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 다음에 23절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사랑을 비롯하여서 온유와 절제, 충성, 이런 아름다운 열매 9가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제 뭡니까? 성령 안에 있으면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도록. 자, 그래서 어떤 열매를 맺게 하느냐? 특별히 새 계명인, 주님의 사랑, 그냥 일반 사랑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새 계명은 그냥 계명의 완성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야.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거래. 그게 율법의 완성이래. 율법의 결론은 그거야. 그런데 그 율법을 완성을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을 나처럼 사랑하는 것,
사랑도 달라요. 자기를 사랑하지만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들도 달라. 정도도 달라. 그렇게 사랑하면 안 되는 사랑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예수님의 계명, 새 계명. 17절 말씀해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해요. 새 계명이래. 자,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비롯하여서 온유와 절제, 충성 등의 열매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안에 거하면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성자의 진리 가운데 거하고 성령 가운데 거하면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 말씀하신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 선의 열매, 의의 열매, 여러분 그리고 진실함의 열매, 사랑을 비롯하여서 이런 열매가 풍성한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런 열매를 맺는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고 은혜고 영광인데 우리 주님은 그 안에 거하여 이런 열매를 풍성히 맺는 이들에게 어떤 은혜와 복과 영광을 준다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거 자체가 은혜잖아요. 복이잖아. 근데 이런 열매를 맺으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상일치 않는 하나님이 너희가 그 안에 거하여서 이런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이런 은혜와 복과 영광을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첫째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자,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오.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그래서 그 안에 거하여서 열매를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야. 뭐 기적도 좋습니다. 능력도 좋습니다. 축복도 좋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라고 말씀합니다. 열매를, 이런 열매, 그 안에 거하여 이런 열매 맺어야지 진정한 제자라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 너희는 내 명하는 대로 행하면, 바로 그 진리 가운데 행하면 뭐 하게 된다? 열매를 맺게 되고 그런 사람이 나의 친구다. 여러분, 이제 주님의 진정한 친구가 된다는 말이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의 친구 아브라함 이랬는데 그 믿음의 완성이 뭡니까? 온전한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야. 진정한 믿음은. 근데 그때 뭐 해야 된다?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 말씀합니다. 그런 열매를 맺을 때 친구가 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11절 말씀.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러면 지금까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바로 그 안에 거하여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어떻게 된다? 너희가 내 이름을 너희에게 이름은, 왜 이런 말씀을 했느냐?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 왜 이런 말씀을 했느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이런 열매가 가득해야, 이런 열매를 맺어야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말이죠. 예수의 기쁨이 있다는 말이죠. 부자가 된다고 뭔가 입신양명한다라고 진정한 기쁨, 영원한 기쁨이 아니라 이런 열매를 맺을 때 주님의 기쁨, 최고의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볼게요. 15장 16절.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그 안에 거하여 아버지의 사랑, 진리, 성령 안에 거하여 말씀드렸던 열매가 풍성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구하든지 이루어 주리라 말씀하였습니다. 모쪼록 그 안에 거하여 이런 열매 풍성한 삶이 되기를,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그 사랑 안에, 그 진리 가운데, 그 성령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여 주 앞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그래서 주님의 친구도 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진정한 제자도 되고 하나님 진정한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여 이제 모든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384자입니다. 찬송가 384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이 길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분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623장 부르고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변화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님의 시간을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을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감동 교통 도와주심이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가족들과 교회와 민족과 열방 위에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